주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관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 그럼 우리 평신도는 또 새로운 사람들은 필요 없는 말 아닌가? 너무 과분한 말 아닌가?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모든 교회에 오는 처음 오는 그 영혼도 지킬 수 있다면 최고로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요구한, 그리고 모세나 천부장, 모세를 돕던 천부장들, 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도왔던 사람들, 안수집사, 그리고 오늘날에는 권사, 또 집사, 서리집사, 여러 가지 교사 또는 봉사의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여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영적인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갓난아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돼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같이 재림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으로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또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참 신앙이 좋아. 내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 참 신앙이 좋아. 내가 거기까지 자라가야지. 여기면 됐습니까? 아니요. 더 하나님 뜻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 베드로만치만 하면 되겠지. 바울같이만 하면 되겠지. 때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만치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바울이 실수한 것 하지 말고 바울이 실패한 것은 너는 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은 한번 우리 의원이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정결한 처녀,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어떤 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세상과 짝하여서 자기를 더럽혔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정결한 처녀로 적당히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그런데 그 직분자라는 것은 또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면,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이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사. 어디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준비되지 못한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부터 씻어야 돼.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는 이건 직분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
에베소서 4장 2절 가운데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 완전하여져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합당하게 하길 원한다. 그러려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요동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떨 때 더 성장이 잘 되냐면 믿음으로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되어질 때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세상의 유혹에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직분자라는 것은 자기가 요동치는 것을 이겨나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신도 처음 주님 전에 왔다 할지라도 물론 세상에 요동치는 것들 그 시련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믿음을 온전히 가진다면 그거보다 축복된 일들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는 자들의 합당한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의 것들을 다시 한번 잠깐 성역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가.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던 일꾼을 뽑을 때 이러한 조건을 내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21절 읽어주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고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러니까 불의에 분해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공격당하는 것들을 분해하는 것. 어둠의 법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들을 분해하는 것들. 그리고 한면에서는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을 처음 알았던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라면, 세상의 물질을 얻는다면, 불의한 것에 또는 불의한 사람에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충성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충성된 것입니다. 모세가 온 지면에서 승하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에 모세가 순종했지만은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이 충성함이 없으면, 그런데 군대에서도 충성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군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충성할 때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참된 충성은 내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 충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 이것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모습은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의 충성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분량까지 다다라서 충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기에 꼭 전도하는 일,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도 게으르지 말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나가는 자질이 되어지는 것이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를 도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껴놓고 다른 일에 열심히고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생명이 안 나간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리라. 저의 기도의 제목도 날마다 때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도 쓸모없는 시간을 많이 썼네. 또 쓸모없는 생각을 많이 했네. 근데 정말 생명이 있고 특히 목회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만 하냐? 아니요.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모든 성도가, 그래서 스데반도 빌립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초대교회가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의 종을 돕기위해서, 사도 바울을 돕기위해서, 제자들을 돕기위해서 세운 조건이, 일꾼의 조건이 뭐냐면 딱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성령과 지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또 성령의 충만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으로서 지혜의 말씀이, 성령으로서 지식의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은 영적 분별력이 있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첫 번째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냐? 모세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모든 거에도 잘했는데, 한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자세히 보니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그 충성하면서 쫓아왔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냥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칭찬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 목회자의 자질인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그래서 초대교회 속의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도자의 헛된 모습이 얼마나 교회를 허무는 것인가, 치명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물론 허물이 없진 않죠. 구스라는 여인을 이렇게 취하기도 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또 모세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상 그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모세는 어찌했기에 책망받은 것인가? 정말 그렇게 소원했던 땅에 가지 못한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민수기 20장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네, 이 순간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혈기를 내며 때로는 불법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에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버렸다.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성도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너는 안 돼. 여기까지. 그것이 우리는 잘못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갔으면 누가 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간 거 우리 그럼 지옥 간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다수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은혜 받은 다수가 불신앙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시험함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속에서도 분명히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결부되어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 높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들쑤셔놔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마귀를 대적할지언정 사람에게 악을 품어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둘째는 그 모세의 행동 가운데 오늘 본문만 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지만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려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히 모세는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해서 간구했는데, 내가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왔는데, 그러면서 때때로 모세도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네가 주장하면서 너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네가 무시당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야 우리 이 땅에 데려와 가지고 왜 고생만 하냐.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냐. 좋은 것이 있냐. 애굽이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저 반역하는 백성들이 땅이 갈라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 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도 모세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응답을 선포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쾅쾅 때려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때렸을까? 아마 그 모습 혈기를 가지고 팍팍 때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지만 물을 주시지만 그리고 그 물은 놀랍게 모세는 분을 품으면서 터치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터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노함으로 터쳐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스립니다. 또 어떤 잘못입니까?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어떤 표현을 달리 해줍니까? 이는 그들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라고 말을 하는데 망령되이 말을 했다. 그 모습이 성경 속에서는 자세히 표현되지 않지만 시편에서 추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새 육신이 팍 튀어나갑니다. 내가 오늘도 깨어있어서 내가 죽으리라 작정하지 않으면 매 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팍 사용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었을 때 나는 일꾼이야 이게 아니라 날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교만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섬기는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권사님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믿음으로 견고한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성장해라 라는 부분은 크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빠지지 마라 크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말고 그 풍속을 쫓지 마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디모데 전서나 또 디도서에 기록된 직분자의 자질을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묵상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지만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대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가 감독의 직분, 나 주의 종이 되고 싶어, 나 선교사가 되고 싶어, 세상 번세고 그런 거 아니죠.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죠. 세상 것 다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요즘은 목회자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러니까 나 그 직장 가졌으면 좋겠어, 이건 싹뿐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참되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권사가 되기를 원해. 어떤 사람 난 권사 안 해도 좋아. 아니요, 거룩한 직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네,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직분은 십자가 지는 영혼을 성경, 그래서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들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직분을 감당할 기본적인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므로 감독은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목회자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다니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해볼 만한데 다니엘은 해볼 수가 없어. 왜? 흠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를 모함하려고 그의 삶을 계속 파봐도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고 넘어지는 게 결국 뭡니까? 종교적인 것, 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은 흠이 없었다. 얼마나 이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근데 흠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삶,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셨고요. 바울도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게 늘상 허물만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허물 때문에 쓰여져 약할 때 강함 되시지. 그냥 나를 위로하기는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맨날 패하고 승리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초월하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떤 때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초월하며 나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어느 선에서는 대부분 그 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결혼해서 이게 남편 된 것입니까? 아니죠. 남편,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생명 다해서 사랑한 것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감독은, 목사는, 목회자는, 그리고 주의 영적인 리더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절제하고 신중하고. 절제, 성령의 의사 가운데 절제가 있죠. 신중하고 단정하고. 단정한, 복장이 단정한, 마음이 단정한, 단정한.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무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니까 소자를 잘 대접했더니 예수님이 대접을 받는 그 은혜가 있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그랬더니 술 먹어도 돼. 여기 이용하면 안 됩니다. 술 먹으라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다고는 병따죠. 위장약을 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약이 충분한 시대,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어둠이 가득 친 곳에 술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세상 취함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취함, 은혜의 취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술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마음이 넓혀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6장 가운데서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부리다, 그리고 부하려는 자들은 미혹에 빠지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속에서는 악한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우리의 자질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리고 집사는 아니지만 교회 감독 또는 목사는 어느 성에 가서 은혜 받았어, 성령 체험했어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작정할 수 있죠.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정말 목사인가 점검해, 목사도 나의 하나님께 주신 소명인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즉시로 그냥 훈련도 안 받고 또 신학교만 탈랑 졸업하고 바로 목사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이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불같이 뜨거웠었는데 금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면에 따라 형제님 아직 신학교 조금 더 나중에 가도 되겠습니다. 목사 안수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영적인 실제 섬김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 정도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권면을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화를 내고 마음에 품고 꽁하고 이런 마음, 나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역을 그에 아예 못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평신도였다면 더 잘 섬기고 더 주의 일을 하고 더 예배 바로 드리고 더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왜? 마귀가 그를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를 그렇게 책망한 것은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닥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방과 마귀 온모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도서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집사는 그냥 우리가 집사라는 것은 서리 집사를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거기까지 바라보지 않고 1년직을 맡기는 집사, 교회의 수종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의 수종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를 잘 할 때, 그리고 한 해, 두 해, 세 해 변함이 없을 때 기름 부어가지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여성도들에게는 여집사인데 권사가 여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항전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정중하고 함부로 언어가 되지 않냐.
그래서 나의 언어가 정중한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 바꾸지 아니하고 편구하고, 또 술에 대한 부분 또 나오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 잘못 이용하면 인박히지 말랬잖아. 먹어도 돼. 이렇게 이용하지 말길 원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속에서도 누군가가 일하려면 자원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안수입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는 흔들리나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세워라. 왜냐하면 그들이 시험 들면 교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집사를 말하고 권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그래서 여인들의 나쁜 습관들은 말로서 말이 많아지고 그 말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모함하지 아니하고 역시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한 부분에만 충성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리고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 모든 속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축구 감독이 어떤 사람은 오늘 쉬어, 기분 확 나빠해버리면 다시는 잘 안 쓰죠. 또 오늘은 이 포지션에 가, 그러면은 그 포지션에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감독이 지금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 한 번은 오케스트라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자매인데, 지휘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모니를 이루고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특성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혼자 독주할 때는 자기의 특성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그 지휘자의 그 어느 방향, 어느 음악을 나타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휘자가 또 목회자가 받고 또 지휘자가 받아서 그 지휘자가 받은 그 감동을 같이 살려나가는 것인데, 그때는 자기의 실력을 어디에 맞추냐면은 모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손끝에 맞춰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감독자를 세워서 운영하게 하시고, 그래서 연말에 때때로는 직분자를 세울 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늘상 있는 교회는 늘상 그때 시험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교회들은 때때로 목사님 저 이런 일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도 상의하고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 모두가 주장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이 일 피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교회는 축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려니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가운데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된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에서 모두에게 모두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승리한 자, 첫사랑을 찾은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이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온전히 죽어져서,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리고 목회자가 부족하나 하나님의 정말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들을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영적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군사 아님, 나 군사 아니에요 라고가 아니라 누군가 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동시에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군사로서 이기기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주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운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어떤 데에는 우리 첫사랑을 잃었대, 어떤 데에는 우리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어, 어떤 데에는 이세벨의 그 음란함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래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란함을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기라 교회에 만약에 너희가 이세벨의 영적 음란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계속 빠져버린다면 그가 침상에 던져질 때 너희도 던져지고 너희 자녀도 사망에 내려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나 회개하면 그리고 승리하면,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서머나 교회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는 너희가 둘째에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고, 보가모 교회 속에서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한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줄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권세를 가졌어 라고 말씀합니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렇게 책망만 받았는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고 내가 이루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라는, 그래서 누구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또 직분자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책임이 크다는 걸 인식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혀를 확 내버리니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모세가 사정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게 지옥 같다, 이게 아니죠.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 육신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상징, 축복의 상징, 이루어짐의 상징인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쏟아서 여호수아에게 후임으로 맡겨야만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목회자를 세우는데 또는 주의 종을 세우는데 막강한 힘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세에게 특별히 힘을 줍니다. 함부로 대할 때는
아론과 미리암이 함부로 이렇게 모세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함부로 해버리니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걸리면 그 직분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미리암에게 문둥병 들게 합니다. 모세도 어찌합니까? 고쳐주세요 하니까 아비에게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침뱉음을 하나님께 모욕을 하면 침뱉음을 받는 거 아니냐. 7일간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회개하는 시간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합니다. 고라, 다단, 온, 아비람은 하나님의 죄종과 대적할 때 그냥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네. 모세 때문일까요? 아니요. 모세에게 맡긴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할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직분자 또 오래된 신앙인들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왜냐하면 오래 신앙생활했고 저 정도면 초신자가 볼 때는 저가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신다. 때때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으실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책임이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뛰는 그 모습, 저 사람이 저렇게 뛰었어, 나도 저렇게 뛰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은 살려놓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려놓지만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렵도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라고 하면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한순간도 모세 저때 실패했는데 나는 그 실수에서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작정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